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다급하고 또 마음이 흥분이 됐든지 인사말은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리든지 아니면 설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복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하면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외에 거기다가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걸 갖다 붙여서 그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으며 또한 할례당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선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것을 갖고 사람들 현혹시켰습니다. 오늘 되면 그런데 현혹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 뭘 해야지, 열심히 살지도 안 해놓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 플러스 거기다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들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뭘 한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뭘 해야 된다고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으면 우리 모두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마음을 100%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100%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설자로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어줍잖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복음을 선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결국 설교라는 것이 혹은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나 혹은 도덕적인 이야기나 윤리적인 이야기 하다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 소리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담기는 하나님의 진의, 진짜 하나님 우리가 들으시는 그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설사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다가 복음은 세상에 타협하거나 혹은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물타게 만든다 그러죠. 복음에다가 물타면 안 됩니다. 미치근하게 아무 느낌도 없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갖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것 때문에 복음이 물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것 쪽으로 복음이 변질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게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 되거나 그게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면 그런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신 의도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약속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는 길은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우리 뵙신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격한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도 변질돼 가면 그건 바울이 오늘 우리 찾아오 그럴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누구든지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고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너무 배타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좀 넓은 가슴을 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품어야지.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뜻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발명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은 사람이 아니야,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에 다시 반복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니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얻은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그 출처가, 그 출발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바울은 그 사도들한테 가서 들었거나 배웠거나 공부했거나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12절에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뭡니까?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게 된 게 복음이지 누가 말해서 듣고 학교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교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그런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것, 그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하는 사실을 그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회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고 만나 주셔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걸 혈육과 형제와 의논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러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좋겠냐 의논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는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된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3년 동안 바울이 뭐 했냐 하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열심히 다시 성경을
파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던 그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거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3년 동안 열심히 다시 구약성경을 꺼내고 펼쳐들면서 거기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안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크게 착각했구나.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그렇게 강구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그 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그 3년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야고보 15일 동안 머물면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 외에는 자기 몸을 찾아서 묻거나 또 공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하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받거나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란 걸 확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들한테 배우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스도와 독대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면서 결국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거 뭐가 다른지, 이건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다니는가 하면 가슴 속에 위임장, 다른 말로 추천서, 이걸 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추천한 사람이야, 나는 야고보가 추천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 우리는 추천서 많이 쓰죠. 호주 오니까 유난히 추천서 위력이 세더라고요. 제가 추천서 많이 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나라가 기독교가 그런지 목사가 써주는 추천서가 상당히 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베드로, 나는 야고보 이런 추천서를 들고 다녔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사도한테 추천받고 이래서 그 순례전도자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 될 수는 없다, 그 사도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데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에게 배운 적이 없다, 사도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의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결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자신은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심 사건이죠. 13, 14절에 다시 반복해서 보면,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을 이야기하죠. 아직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자기보다 연장자들,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이것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뭐겠습니까? 첫째 뭡니까? 택했다는 거죠. 택정했다. 두 번째는요,
불렀다는 것, 콜링이죠. 세 번째는 나타냈다는 것이,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도저히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과 섞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도가 됐느냐? 세 가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택했다는 말이 에베소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하죠. 이 택했다는 단어 뜻은 뭔가 하면요, 따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뽑아다가 따로 세우는 것, 그게 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그의 모태라 이야기했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따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구분했다고 그러죠.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말하기를, 알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았다가 오, 쓸만하네, 택한 게 아니고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바울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할 의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는 나를 픽업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 또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꽉 잡았기 때문에 이 택함은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항할 수 없는 선택이라 그러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됨에 콜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콜링을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죠. 어릴 때부터 디보데처럼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와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 바울처럼 성인이 돼서 완전히 예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이런 급작스러운 계기를 통하여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그게 온 타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콜링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어떤 사람은 뭐 시드니 와서,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가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다 그럽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는 멸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1장에는 보면 그렇게 창세전에 미리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렀다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부르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순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으니 이를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을 꾸리죠.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넘어질 때도 많고 스스로의 자괴감 느낄 때도 많죠.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이런 자괴감 느낄 때도 많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기 기업을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기도를 부를 때도 그랬고 사사들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큰 용사로 불러줬죠. 기도원한테. 기도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무서워 벌벌 떠고 지금 몰래 숨을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로 반석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그 사기꾼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요즘 상세히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셨습니다. 뜻이 있었어, 계획이 있어, 목표가 있어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목표와 부르심이 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서게 되어서 가는 거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소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따로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누더기들을 다 벗겨내시고 다 씻겨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속량해 주셨고 성령이 와서 도장을 꽉 찍으시죠. 인치셨다는 것은 사인한다, 도장 찍는다는 것입니다.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를 말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게 은혜라 그랬죠. 아무리 봐도 받을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 우리에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였습니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걸 진하게 경험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그 앞에 정확하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속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고 자신이 비판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만나려고 시도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만나야 되겠다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것이, 그게 바울에게 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택했다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혹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좀 존경을 받아야지 기독교도 잘 전파되고 복음이 잘 전달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창세전부터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서 불러서 이렇게 자신의 정인으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가장 선하고 또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 그 율법의 의, 그마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정말 그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 질지 않을 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의 앞에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제공한 그 의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열심은 예수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인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고상해 보이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면, 의의 기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기저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고객입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해장했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태필 샘플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예수 잡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도 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아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일체 오래 삼으시는 보이사 후에 저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샘플로 삼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 말 절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일을 입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2, 3, 4절에 그러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사울을 죽이고 바울로 바뀌신 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진하게 자신 생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딴 이야기 하는 건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성공과 그걸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주받을 짓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참된 말씀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부르는 타이밍도 다르고 쓰시는 방법도 다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은혜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걸 쫓아가는 걸 다 참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이래 샘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냥 두셨으면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영원한 사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자기 잘못에 살다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부르시고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사용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에 잘 메인받아서 더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그러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에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지만 하나 우리에게 천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를 위해 살도록 도우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신 생애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복음 안에 누리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기 우리 삶을 늘 지배하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러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